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영소 바비로 갈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르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가끔 잊어먹고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주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해결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진흙을 옮겨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그 토기장이는 부실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앉으면 참 성정이가 안 보여요. 태근이가 맨 끝으로 가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땡큐. 저희 교회는 나중에 건축을 하면 이렇게 지을까요? 네. 어차피 저는 건축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으십시오. 여러분한테는 새 건축에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분들이 무슨 건축을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벅찬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어차피 인생을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지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성전 건축했던 그 교회를 가봤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성전이 어울려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저 교회가 필요해서 지면 여러분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겠구만. 성전 건축한 곳에 가보면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느냐 그래야 지더라고요. 성전 돈 있어서 딱 진 교회 몇 교회 안 됩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봉헌하는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몇 번 지나가야 성전이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포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다윗은 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다음에 세우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갑부가 나오든 아니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든 여러분 손에서 해결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는 아싸라는 표현입니다. 아싸는 뭐냐면 준비하시다, 계획하시다. 할렐루야.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원어가 있죠. 웃겨요. 야짜르. 야짜르입니다. 야짜르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막 옮겨서 그것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모양은 없어요. 그냥 내 손에 진흙 하나, 덩어리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대로, 생각하신 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야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취하다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성취하다는 이 단어는 쿤! 한번 따라합시다. 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 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워서 견고하게 하다. 그래서 안정시키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던 형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드신 후에 그것을 세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는 삶은 내 삶에 어떠한 모양이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것이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어. 이제는 그 땅을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후에 그것을 세워 견고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안 기쁩니까? 죄송합니다. 안 기쁜데 자꾸 물어보죠. 천지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야 어떻겠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저 천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없겠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야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세워서 견고케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놀랍고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나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삶의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분에 제자리 뛰기를 500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습니다. 줄넘기를 500번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겠죠. 또 한 명은 1분에 6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까요? 1분 후에 누가 더 멀리 갔겠습니까? 6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6걸음 가기도 힘들어요. 10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게 10초에 한 걸음을 갔어도 결국 1분 후에 누가 멀리 가냐면 10초에 한 걸음씩 움직였던 그 사람이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두 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여러분은 참 신기할 겁니다. 한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한 사람은 졸음과 싸우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시간에 이 저녁에 나와서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자리 뛰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면 제자리에 머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열심과 노력은 그 사람으로 열심히 뛰게 하지만 전진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사람,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추수할 날에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갈지라도 항상 달려가서 끝을 보면 제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행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곧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 다윗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자리를 뺏고 나를 버리셨는데 저를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닌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먼저는 다윗의 짓을 쫓아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마온 황무지로 달려온 겁니다. 마온 황무지로 와서 그곳에서 그들을 잡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달려와서 그 땅을 침범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왔으니 급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블레셋 군대들을 치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갔는데 다시 되돌아와야 했어요.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들은 이미 마온 황무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열심으로 달려갔다 열심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빈손으로 온 겁니다. 항상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열매를 얻고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항상 끝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마온 황무지에서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다시 돌아왔던 마온 황무지에서 보니 그들이 없는 겁니다. 항상 비어있는 삶,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소득은 없는 삶, 그런 삶을 사울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윗,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3,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송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어차피 그 필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십니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그 산길과 강야와 사막의 길을 수십 킬로를 달려서 사울의 말 한마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울이 이리 가자면 가고 이리 오자면 오고 사울을 따라서 그런 험난한 길을 이동하고 자기네 모든 인생을 거기에 지금 허비하고 있지만 칼 한 번 휘두르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마온 황무지에 도착해서 이제는 저들을 물리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떠나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마온 황무지에 왔더니 자기와 싸울 사람은 이미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엔게디 광야로 왔는데 그 엔게디 황무지 땅에 가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항상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노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의 칼날은 더 맹렬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것을 시범 삼아 죽인 후에부터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들을 찾아가서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 사울의 살기 등등한 칼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좌위든 타위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 다윗을 빨리 넘겨 주어야 자기들이 좀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내내 사울은 저러고 다닐 것이고 행여나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하자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안 하자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중간에 서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들이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다윗을 넘겨주자는 겁니다. 왜? 그들이 머리로 생각했어요. 이쪽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기쁠까? 이쪽이 기쁠까?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에게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3,000명의 군사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사울은 뭡니까? 왕이에요.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딱 봤더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같이 병자들이 환난에 젖은 사람, 세상에 빚져 돈도 없는 사람들, 마음이 상해서 뭔가 싸우자고 하면 용기도 낼 수 없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와서 자기네를 구했던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결정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그일라에서 도망쳐서 십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온 황무지에서 떠나서 지금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 있는 저 다윗을 또 사울에게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있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자기 양심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명 하나 구하자고 그 모든 양심과 모든 신앙을 다 저버리고 다윗을 빨리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혈안이 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울을 도와주고 도와줘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과 신앙을 다 저버리고 다윗을 사람에게 넘겨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그 다윗을 끝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하나를 죽이고자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의 편에 드는데 다윗 한 명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숨겼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마온 황무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다윗과 함께하던 저 600명도 이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왜? 마온 황무지에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둘러쌌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사울이 갑자기 말을 돌려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고 도와줘도 빛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 그들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핍박당하고 성도는 성도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도 그냥 짖는가 봐요. 끝. 이건 개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니까 더 화가 나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먹는데 왜 으르렁거려요? 하나님이 가리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제 앞에 안 보이길 기도하셔야 돼요. 주무시려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목사님의 눈에서 날 가려 주옵소서. 그래서 조는 게 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도 그런 사울과 함께 인생을 같이 했던 군사들도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버리고 사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도 인생의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지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리 가시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도보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갔답니다. 빙 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어요? 얻을 게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얘기에 반문도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길거리에 서서 그 사람이 오고 다니는 그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 있어 보입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앞에 이 굴복했던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갔지. 너희를 왜 따라다녀? 네가 있으니까 갔지. 귀신들도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사람을 갖다가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피가 나고 악창이 나게 해도 누구 하나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윗선을 취하면 주님이 오시거든.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주님을 알아보니 그 주님 앞에 벌벌 떨었어.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지어 나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사람은 귀신이 들려도 참 그래도 이게 생각이 있어서 함부로 안 하는데 돼지들은 그냥 귀신이 들리니까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바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귀신들도 벌벌 떠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하거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오는 그 병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함받고 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괜찮거든. 성경 말씀 그대로 바라보니 한 사람이 병을 나오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쫓아와서 잡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런 주님을 안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안 따라다니는 게 더 힘들어. 왜? 저곳에 가면 먹을 것도 있지, 기적도 일어나지, 몸 아프면 가서 치료도 있지. 한때는 교회가 그랬는데. 그죠, 집사님들? 야, 가정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고 그랬는데. 권사님 그랬죠? 야, 정말 몸이 아프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그냥 확 나고 그랬는데. 에휴. 그때는 그냥 쭉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있었는데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 시대에 그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바꿔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시대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집어져야 이 신앙으로 복음으로 뒤집어야 될 그 신앙을 가진 그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으니 그런 날이 올래는지 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런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인지 진짜 믿음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왜? 다 따라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없대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간다. 아니 이 속담이 없는 답입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들었어요. 군대에서 야간에 행군합니다. 집사님.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쯤 걸어가다 보면 너무 졸려요. 졸면서 걸어가요. 사람이 졸면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뭐만 보고 가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닉샥이라고 그러죠.
배낭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 딱 1m 간격을 두고 딱 가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가요. 근데 한 사람이 졸다가 놓쳤네. 딴 길로 가요. 이게 소예요. 이게 소예요. 소가 이미 가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개들은 다 소만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 소는 죽으러 가는데 개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닌데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없어요. 이거부터 이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옆집 아저씨가 가자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옆집 총각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내가 아픈데 예수님께 치유하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체험했으니까. 그 산상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내가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가니까 훅 쫓아가요. 여러분 70년대만 돼도 동네에서 뭔 일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나가봤습니다. 아닙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동네 뭐뭐 하나 떴다 그러면 그냥 막 가서 오 신기하다 쳐다봤어요. 예수가 그런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뭐 핸드폰이 어디 있고 텔레비가 어디 있고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요. 그 영화 하나가 있어요. Jesus Superstar. 예수님이 그때 슈퍼스타였다니까 지금 BTS보다 더 열광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막 예수님 모습 막 따라가다가 도대체 어디 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저 빌라도의 뜰에서 더 제사장의 뜰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귀신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고 세상을 흔들었던 그 권능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뭐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뜰을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이 다 새어가는데 그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셔도 그 사람들이 벌벌 떨 것인데 이제는 말씀조차 못 하시는 그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다 떠나가고요. 당장이라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환경을 완전히 뒤집으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침묵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지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상황이 완전히 역정되버린 겁니다. 끝끝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까지 오르셨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이 당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했겠냐는 거. 다 돌아가버리고 다 떠나버렸어. 그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한 번도 못 보고 내 삶으로 체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지. 내가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내가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들처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행하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그들의 삶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떠났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으면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과거의 삶으로, 세리는 세리의 자리로, 어부는 어부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참 예수님은 벨도 없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찾아가신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져. 그냥 찾아가시네. 아,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셔야겠다. 그럼 찾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저것 재시는 분이었으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가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안 가리니까 찾아오신 거라니까. 아멘. 그렇게 얄미운 베드로. 너가 날 배신할 거야. 답을 줬는데도 배신하고 떠나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잖아. 너도 자식 나서 딱 너 같은 자식만 하나 낳아.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에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다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 대물림하고 있는. 부모도 자식을 재는데 우리 주님이 안 재시더라고요. 아, 그냥 구원하시겠다 그럼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너의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아멘. 나는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를 성전 삼으사 거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이름을 부를 그때까지 너희와 동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이름의 성령이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의 마음을 충만케 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모든 환경들로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동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오늘 내가 온전하게 섰을지라도 내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것이 다릅니까? 아니요. 왜 사울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열심으로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다녀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고 다윗에게는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찾아와 내주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시간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2018년도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한 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부흥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자고 저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얼만큼 걸어왔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제자리 뛰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1년 365일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거죠. 내가 한 걸음을 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반 걸음을 전진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래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열심으로 제자리 뛰기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하겠다고요. 저는 이 찬양을 뽑았어요. 주님께 맡겨진 삶. 할렐루야. 저는 제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1년 동안 어디를 달려왔나, 얼만큼 달려왔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시간으로 나를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구나. 저는 그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를 주무셔도 이 시간만큼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군중이 되지 마세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환란이 오면 떠나가게 돼요. 오늘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과 귀와 내 모든 열정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군중이 되는 겁니다. 그 군중은 3년을 쫓아다니고 10년을 쫓아다니고 20년을 쫓아다녀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이길 원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길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